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80억 4,5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고 있다 합니다. 참 많이 늘었죠. 80억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의 수가 대략 한 3,000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도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진리가 아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어떤 종교도 이 부활 신앙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유사 이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고민과 숙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이 종교가 그리고 철학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참된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활 신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는데 그쳐서가 안 되고 잘 소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부활 신앙을 잘 알고 소유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과 관련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조금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3번 정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무덤에 그 누구도 아무도 서성거렸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알고 듣기는 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고 믿지 못해서 못 믿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가 부활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난 이후 처음 하신 말씀이 왜 너희는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몰라서 못 믿은 것이 아니고 알았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안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잘못, 이러한 우를 오늘날 우리들도 범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 모르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까 걱정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알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시는 분, 정말 내가 부활할까? 예수가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부활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할까? 라고 정말 한치도 의심 없이
믿으셔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이 계실까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설령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시는 분 분명히 또 계실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진단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마음속으로 죽음이 두렵다, 소멸된다는 것이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내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 신앙이 정확하게 한치도 의심 없이 있다면 죽음은 찰나의 순간이고 그 후에는 우리 주님의 풍에 안겨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인데 죽음이 왜 두려워해요? 코로나가 두려울 리가 없고 암이 생긴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내 목숨이 어찌됐든 간에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여 영생할 것인데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온전하십니까? 한치도 의심 없이 내가 부활을 믿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불신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부활은 없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50일도 지나기 전에 그 극심한 공포의 현장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연루될까 봐 다 배신하고 피해서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50일 만에 사람인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예수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고 예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됐어요. 50일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라서 그래요? 아니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50일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예수 부활을 목격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부활을 목격하니까 생명을 걸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생긴 겁니다.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염려와 근심의 종이 되지 말고 주 안에서 자유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한치도 의심 없이 믿고 있는지, 이 부활신앙이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염려와 근심하지 않고 사는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버렸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귀하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활신앙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점검해야 할 것,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항상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려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최초 믿기 전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몸과 마음이 정상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치고 휘둘리고 성적 놀이개가 됐던 사람이고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아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외로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고쳐주셨고 귀신은 내쫓아 주셨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 여인 예수님께서 제일 부활하시러 처음으로 만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난 이 부활의 그 첫 현장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슬픔 때문에 눈이 퉁퉁 불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기쁨의 눈물을 막 흘렸겠죠. 고통과 통곡의 탄식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변했을 거예요. 춤을 덩 추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최초로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또 막달라 마리아 말고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오늘 보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이 제자는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스승을 잃은 후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나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서 터벅터벅 고향으로 낙향하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가슴을 뜨겁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나신 거예요. 자, 이후에 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제자를 만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11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연루될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심리 상태는 아주 안 좋았을 거예요. 스승을 배신했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 11제자들 찾아오셔서 예수님 평안하라 말씀부터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같은 권세자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보도록 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나셨어요? 시리에 빠진 자, 절망 속에 있는 자,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 사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 죄책감으로 인해서 어쩔 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폐인이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셔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지경에 내던져질 때가 있어요. 내 편 하나도 없고 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천지일 뿐이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어요. 또 세상 살다 보면 이 11 제자들처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그냥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 생각의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사는 분도 계시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뭐 하나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폐인이 된 상황 속에 살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돼요. 물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그분의 영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에 계세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와 동행한다라는 거, 예수와 동행한다는 건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배로 성령님과 만나고 내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선택과 결정할 때 성령님과 의논하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 노력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신앙과 관련하여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또 나가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해 우리의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점검해야 하고 확인해야 될 것,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 하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1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우리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에 다니며 부활한 나를 전해라라는 거예요. 증거해라.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세상에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간단해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난으로 삶이 피폐해지신 분들,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다시 부활해야 돼요. 또 삶의 무게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연명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해야 돼요. 또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 지배받아서 마음과 생각에 깊은 상처를 받고 영혼에 멍이 드신 분들,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다시 부활해야 돼요. 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별 사건 사고도 아닌 것 같고도 막 크게 놀라고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자유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며 어떤 방법으로 그 구원으로 이끌까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소개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해돼요. 부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온 세상을 다니며 천하를 다니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부활하신 예수를 소개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날마다 내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 주님 명령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시고 확인하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사회학자 중에 로드니 스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불신자예요. 스스로가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불가지론자는 신이 있음을 믿지도 못하겠고 증명도 못하겠다라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1990년대 말에 종교사회학을 발칵 뒤집어 놓는 책을 한 권 썼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전문적인 사회학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그런 종교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이유를 현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에요. 4장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로워요.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15세기 중세에 있었던 흑사병, 패스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스위스 츄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쯔빙글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쯔빙글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15세기 스위스 쭈리히는요, 흑사병이 돌아서 시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전혀 자신의 아내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병든 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예수를 믿기를 예수를 많이들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대요. 이곳저곳에서. 그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되고 발흥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거느린 종교가 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쯔빙글리 목사님의 기도를 그 책에서 나온 기도는 아니고 이 쯔빙글리 목사님의 전기에서 하나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지금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나이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높이 드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조금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오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세요.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왜 염려와 근심의 노예와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불신자와 전혀 다르지 아니하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이 부활신앙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지, 그런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지,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세요.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신앙을 열심히 세상을 향해 전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세요. 그리하여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주와 함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부활하시고 사후에 천국에서 부활하여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